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나이시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좋을 때다, 좋을 때다. 무슨 염려가 있겠어, 근심이 있겠어. 젊은 것들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빨리 커서 어른 되면 좋겠다, 빨리 커서 어른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기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마치 위험한 계곡 위에 있는 가느다란 그런 부실한 다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리를 건너면 어떻습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면 삐걱대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서면, 내게 고난이 있고 문제 앞에 서면 이 말씀이 때로 마음이 좀 어려운 생각이 좀 들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환경에 오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는 왜 불의의 사고가 있고, 이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며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남성이 지나가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성을 잡았어요.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잡았더니 이 남성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내 아내가 죽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을 감당하는데 내 사업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닥치면 꼭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버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핑계거리를 찾다가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핑계거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리고, 내 불행이 닥치면 불행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하죠. 당신은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뭐하러 나가 예배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 적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어린 자녀가 병중에 고통당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견디다가 못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내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내 어린 아들이 그렇게 불행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와요. 마음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보냈대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깨닫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전히 화를 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내 문 앞에 있으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으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면 이 약속이 마치 공수표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요 단 8구절이에요. 단 8구절, 짧아요. 그런데 이 8구절 안에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한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심으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7절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딱 못을 받고 완벽한 지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병들지도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2중 3중으로 지키고 오시는데 왜 나는 병이 들고, 왜 내 가정은 어렵고, 왜 내 자녀는 힘들고, 왜 나는 어려운가,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공수표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묵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시편 121편은 어떤 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경험과 믿음이라는 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시인의 고백은 자기의 경험, 다시 말하면 형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편 121편에 보면 표제가 나와요.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성전이 빠져 있어요. 올라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감의 노래.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내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바로 높은 고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600m, 해발 600m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유다 광야에 헤로디움이라고 헤롯이 만든 궁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아득한 곳에
그렇게 산 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 아득한 곳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 광야,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럼 어느 시기에 쓰여졌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기 중에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1차 3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온 성도들이 유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후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유다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며 지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며 지은 시편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읊으며 괴로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를, 노래를 부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사슬에 매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인 바벨론이 저렇게 승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환경의 형통이나 기적에서 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포로기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인데 그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는 그런 위협, 왕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 넣을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자이십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바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고통당하고 병들면 바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단해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잘 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괜찮아 네 믿음을 좀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1절과 2절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절 2절 그런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지, 네가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우리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향내도 맡고, 그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산은 그런 산, 그냥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기에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산을 볼 수 있다 하여도 그 산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산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뭐가 보이죠? 이 세상만 보입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이 세상의 뉴스만 늘 들어보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망할 놈의 세상,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망할 놈의 세상, 나라를 떠나든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 그 믿음 없는 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눈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고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난기류가 일어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비행기에.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난기류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몇 미터 아래로 비행기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비행기가 추락하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기내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난기륜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그리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끽끽끽 웃는 것입니다.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뭘 보고 있느냐?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은 막 두려워서 그냥 떨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어폰을 다 꽂고 코미디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 나는 불안해서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바로 코미디 프로에 몰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몰두하면 내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두려워, 떨려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예?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을 것 같은 거 큰일 났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몰두하고 있다면 이 이어폰을 꽂은 이 남자처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눈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날씨가 덥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을, 어르신을 만났는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여름이 더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름이 더 힘들대요. 더 힘들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무엇이 문제냐? 나 혼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혼자 외로이 있으니까 그 외로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난길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자기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나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체가 바뀌어요. 너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 그 옆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난 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 포기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이고,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위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어라. 조금만 힘내어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친구를 세워서 격려해 주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도와 성도끼리 경쟁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여러분 순례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예배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죠. 아이고 괜찮아, 나도 기도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나를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끌고 가는 것이, 괜찮아, 조금 더 신앙생활 하자, 조금 더 믿음으로 살자, 조금 더 은혜로 살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이고 내 주변을 되돌아보죠. 누가 내 친구인가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친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내가 친구 되어줄 때 교회가 비로소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로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곳이니까, 믿음의 격려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가 비로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포괄적입니다.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 환난이 없다, 병도 안 든다, 성공만 한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때라도 너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야, 돕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좀 아리송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고 있지 않죠? 전능하시면 내 병도 다 낫게 하고, 전능하시면 내 자녀도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게 하고, 전능하시면 사업도 늘 형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병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능성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일치될 때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불행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야말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좋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연단을, 훈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 훈련하죠. 학교에 보내는 거 다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살려면 여러분 사회에서 살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훈련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고, 고난 속에서 훈련하여 교만한 사람이 겸손을 배우게 하고, 고난 속에서 훈련하여 내 영혼이 회개케 하여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여 하늘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을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저는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뭔가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내게 축복을 주시거나 내게 사명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깨닫게 하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교만해서 살다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사명을 발견하거나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노하우가 좀 생깁니까? 어떠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70세 80세가 되면 노하우가 좀 생겨서 사는데 좀 편안해진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나요? 어때요?
더위를 매번 경험하는데 연세가 좀 많아지면 더위를 견딜 힘이 더 많이 생깁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노하우가 생기냐는 거예요. 좀 편해져야 하는데 내 인생은 늘 새롭고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고난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슬픔과 아픔이 있고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병들 때 나를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건강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잘 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 불평의 입을 닫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믿음이 항상 변함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나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스스로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괜찮아. 너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 너 기도 열심히 더 잘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나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격려하십시오. 당신도 기도하세요. 당신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격려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쳤습니까? 어떤 분은 지친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대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나를 지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않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견디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기쁨 없게 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